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을 때 영국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영국 국민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그 당시에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탁월한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 경이었고, 또 한 사람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인 윌리엄 템플 주교였습니다. 전쟁 즈음의 여왕은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이 두 사람에게 라디오 연설을 의뢰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허무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대영 제국의 온 국민들은 라디오의 볼륨을 높이고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지도자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서로가 짠 것도 아닌데 처칠경이나 윌리엄 템플 주교나 두 사람 연설이 마지막에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비상사태 앞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때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은 일제히 다음 날 똑같은 시간에 모든 영국 전역에 있는 예배당의 종을 울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의 종소리와 함께 전 국민의 70% 이상이, 대단한 거죠, 335 짝을 지어서 가까운 교회에 몰려들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의 마음은 안정이 되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국민적인 용기가 용솟음쳤다. 영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하는 일은 여러분들처럼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사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처음이고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은 원수입니다.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게 되면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아수르의 생활 방식을 따랐고 아수르의 우상을 섬겼고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많은 혼혈족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남쪽 유대 사람들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는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전 930년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가 섬길 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다수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거기에 신당을 세웠습니다. 신당을 세우고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경험하듯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경험합니다. 정말로 예배는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비하다는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하지만 예배가 신비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자, 우리 예배하는 같이 한번 자들.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는 거예요. 자, 23절 보셨듯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말이 예배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전도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복을 받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고 있습니다. 뜻은 누구누구에게 키스하다, 손에 키스하다, 절하다, 엎드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사람이 여러분들이 존경과 경외심을 갖고 세상의 존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다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불이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사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삼손 부모의 제사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아멘.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자, 또 엎드리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번제를 드릴 때 뭐가 임했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마르게 했어요. 자, 뭔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면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성전의 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임재하셔서, 임재는 임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배에 집중하면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중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집중을 안 하는 것.
영국을 여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 선교사님, 또 엘리자베스 여왕, 유명한 음악가, 유명한 건축가, 유명한 시인, 정치가, 귀족, 그러니까 영국의 유명 인사들의 무덤, 비석들이 그 사원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일종의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제일 먼저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본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는 뭐가 되었습니까? 영국 왕이 취임하는 곳, 유명 인사들의 묘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좀 긍정적인 차원으로 보게 되면 영국의 역사를 보존한다, 영국의 역사를 계승한다, 또 관광객들에게 영국의 역사를 소개한다,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원 안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나올까? 라는 물음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예배당이 세워지게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안에서, 어떤 목사님은 성전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성전 안에서 정말로 시선을 둬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그런데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기도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너무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이건 참 예배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배가 신비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참 답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물론 이 말의 배경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 우리는 늘 뭘 달라고만 하거든. 뭘 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뭘 이루어 주세요? 이런 고백들은 수없이 많이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내놓을 것이 없어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특별히 기쁘시게 해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쉽지 않거든요. 간혹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상을 받고, 특히 배우들, 연예인들이 연말에 상을 받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배예요.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아멘.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신흥 종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350종 이상이 된대요. 신흥 종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종교, 또 당군 섬기는 거, 일본의 천리교, 계열로만도 35가지가 넘는데요. 계열로만도. 신흥 종교만도 50종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름도 모를 신흥 종교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신흥 종교가 많이 생길까? 그것은 시대가 어렵고 혼란할수록 여러 가지 미신적인 종교들이 머리를 들고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이다 라고 종교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는 거, 그분만이 창조주라는 거, 그분만이 구세주라는 고백을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99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강조하죠. 시작. 너희는 우리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또 예배가 신비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복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종교 탄압이 있던 구소련이에요. 지금은 러시아지만 연방이지만 구소련 시대에 우리나라 목사님이 비밀 예배 초소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예배 초소에 가보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사람들이 울더라는 거예요. 시하교회에서. 근데 예배가 시작되었는데도 울음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낡은 풍금으로 연주하는 몇 명뿐인 성가대 송영, 울음 때문에 도저히 찬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회중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울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우는 거고 성찬을 할 때도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 그렇게 울면서 왜 예배를 드릴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우리나라 가신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다가 비밀경찰이 닥치면 잡혀서 고문받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운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적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린다고 누가 탄압하지 않아요. 총 들고 안 옵니다. 칼 들고 안 옵니다. 여러분 잡으러 안 와요.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런 자유스러운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응?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나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배가 복이다. 할렐루야. 야곱은 축복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쌓은 제단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야곱이 기쁨으로 제단을 쌓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형에게 쫓기듯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야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제단을 쌓게 하셨어요. 그 이후부터 야곱의 삶은 바뀌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먼저 하늘이 열립니다. 복의 문이 열립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여셔야 내 삶에 복이 임한다. 복의 주권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상황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조건과 환경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두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일지라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의 신비이고 예배의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소리 내지 말고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한번